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며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있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야 될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는 거랍니다.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 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또 일터에서 들어야 될 말들을 많이 듣고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를 지내왔겠죠. 그리고 오늘 예배에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것이 또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들을 때 좀 더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본 책에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된대요. 여러분 자매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여러분 힘내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여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독보적이에요. 1위예요, 무조건. 2위, 3위는 바뀌는데 1위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너 무슨 말이 제일 듣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찔리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닌 거 알지만 이쁘다 소리 들으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거 알지만 하는 그 와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긴 안 해 싶어서 그냥 이야기해줬어요. 아니야 너 이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밖에 있는데 와이프한테 카톡이 엄청 오더라고요. 오빠 뭐해? 밥은 먹었어? 이쁘다고 해주니까 이쁜 짓을 이런 말 하면 그러나? 하여튼 자매들은 이쁘다라는 말 좋아하더라고요. 교회 오실 때도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제일 이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왔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이쁘다 안 해주고 교회에서 아무도 그 옷 이쁘다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가서 혼자 막 사진 찍는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화장실에 어떤 자매가 사진 찍는 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옆에 자매들이 있으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쁘다라고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보세요, 웃잖아요. 남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뭐게 남자가 듣고 싶은 말? 멋있다. 맞아요. 그런데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오빠 멋있다. 그 말 들으면 남자는 힘이 난답니다. 자, 우리 형제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한번 불러줍시다. 오빠 멋있어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시작! 보세요. 여태껏 얼굴을 잠고 있던 형제들이 무장해제하기 시작하며 자기가 정말 잘생겼다고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말 이쁘고 잘생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듣고 싶은 말 들으셨으니까 이제 들어야 될 말씀 같이 들읍시다. 아멘. 여러분 도미노 게임 해보셨어요? 도미노 게임은 아주 인내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제일 기대가 되는 게임이지만 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화가 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잘 세워놓다가 중간에 툭 떨어지고 잘 세워놓다가 툭 떨어져서 세워놨던 게 우두두두 무너질 때 그때 실망감은 정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저는 우리 아이들 아무도 못 건드리냐면 제가 다 세워요.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개를 이렇게 저 혼자 세워요. 10개쯤 20개쯤 세우다가 넘어지는 거는 별 낙심이 안 돼요. 근데 90개까지 와서 91, 2 끝났다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입가에 미소가 번지잖아요. 끝났어 하고 있다가 삐끗해서 넘어져 버리면 정말 그 다음 이후로 다시는 도미노 게임 안 한다고 또 게임이나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왔는 것 같은데 다 끝났는 것 같은데 그 끝자리에서 방심해버리면 도미노가 무너져 90, 89, 두두두두 1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월화수목 금까지 잘 살았어도 토요일날 무너져 버리면 뭐까지 날아가냐 하면 월화수목 금까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중해야 되겠지만 끝까지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 공사 중에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성변에 문짝만 달면 이 공사는 이제 끝이 99%가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 99%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앞장을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또 얼마나 많은 음모와 방해들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과 방해와 음모를 다 이기고 공사가 거의 끝날 때가 되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이제 문짝만 달면 이 공사는 끝이야. 와,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단이 99%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에이 이제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하는 존재면 참 좋을 텐데 99%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느헤미야를 집요하게 물고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겠더라. 이제 문짝만 달면 되지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은 99%까지는 은혜를 받고 나머지 1%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했던 일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끝에 다 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사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집중이 잘 돼요. 또 기도로 시작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방심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언제 유혹이 가장 심하게 오냐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마지막에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9% 완공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1%를 무너뜨리면 99%가 다 무너지는 줄 아니까 오히려 더 전심전력 다해가지고 음모와 협박과 헛소문으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대단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또 끝까지 또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장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으나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네.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작전에 여태껏 속지 않으니까 이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어떤 제의를 하냐면 한번 만나자라는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자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태껏 자기의 사명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방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해한 사람들이 갑자기 또 연락이 와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벽 공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중단케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너희를 방해했지만 느헤미야 이제 99% 완공되었잖아. 이제 너들 문짝만 하면 끝나는 것이잖아. 그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방해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참에 만나서 한번 대화라도 하자. 이야기도 하자. 그러면서 약속 장소도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보라. 이 오노 평지 한쪽은 어디를 지명하는 곳이냐면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야, 안전한 것 아니냐. 그 안전한 곳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느헤미야라면 제가 느헤미야라면 당장 만나러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소리 쳤을 것 같아요. 야 니들이 암만 방해해도 보이지 99% 완공된 거. 그러니까 앞으로 까불지 마. 이 말 하고 싶어서라도 입이 근질근질해서라도 그 사람들 만나러 갔을 것 같아요. 타협할 그리고 복수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 저들이 지금 방해해봤자 99% 완공되었는데 저들이 뭘 하겠어? 그 마음 힘입어서 나가서 그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됐으니까 협조도 한번 구해볼까?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요구도 좀 해볼까? 얘들이 사과하면 그냥 사과 받지 말고 돈도 좀 받아볼까? 뭐 그런 생각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시편의 1편의 1절 말씀처럼 느헤미야 삶에 복 있는 사람의 태도가 정확했어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태도, 이 태도 그대로 느헤미야가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99%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100%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수 없어.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4번이나 끈질기게 요청했던 그 요청을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거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은혜에 벗어나는 다른 유혹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청년 때에 가장 딜레마에 서 있는 갈등의 내용들 중에 손꼽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술 마셔도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문제 가운데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한 번쯤 이상은 다 결단을 해봤어요. 신년 예배를 통해서 원래부터는, 혹은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것들을 멀리하고 끊어봐야지 라는 결단을 한 번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고 술을 끊으려고 하고 도박을 끊으려고 결심하면 그 결심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의 손님이 찾아와요. 그게 누구냐면 유혹이라는 손님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와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타협이냐면, 그래, 술 끊는 기념으로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전화와서 한번 만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술 끊기 전에 이제 너를 클럽에서 못 볼 거니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나면 어디서 만납니까? 술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자 해놓고 그거 마지막에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한 잔만 하자. 한 대만 펴라. 이것만 하고 그만해라. 이것만 하고 그만 마셔라. 이 술과 담배의 문제는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외국보다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의 정체성에서 왜 이렇게 술, 담배 문제를 신앙생활에 연관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물어봅니다. 왜 담배 피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왜 술 먹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담배 핀다고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한다고 해서 클럽 다닌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나오니까요. 근데 왜 교회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술과 담배의 전쟁을 할까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왜 이 술과 담배의 문제 앞에 신앙생활을 연관을 시켜버릴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성모사님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끼쳐졌어요. 그런데 그 1907년도에 있었던 그 평양 부흥회의 그 부흥의 물결이 고작 3년이 지난 이후에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면 대구까지 내려왔어요. 이 대구에 3년 뒤에 부흥의 물결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1907년 플러스 3을 하면 대구에 부흥의 물결이 내려온 그 해가 몇 년이냐면 1910년이에요. 1910년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날이에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복음이 남쪽으로 대구까지 도착했을 때에 그 복음의 물결에 부흥은 커져왔지만 우리나라에 큰 시험이 들어왔어요. 큰 어려움이 들어왔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본에 갚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외교적으로 일본의 말이지만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강제로 우리가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대, 30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1910년 대구에 살던 그 10대, 20대 청년들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들의 힘듦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이에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또 가진 전쟁의 위협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오늘은 살아낼 수 있을까? 내일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20대, 30대 청년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그 위로부터 평양에서부터 내려오던 부흥의 은혜가 그 청년들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1910년에 대구에서 20대, 30대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대단하나 하면 그 성령의 부흥의 운동을 어디 운동까지 확산시켰냐면 사회적 운동으로까지 확산을 시켰어요. 그 확산시켜 시작된 운동이 뭐냐면 바로 국제보상운동이에요. 우리가 나라의 빛을 갚자. 우리가 우리의 것을 팔아서 나라의 빛을 갚자. 국제보상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 20대, 30대 믿음의 청년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기 시작하냐면 자,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티를 내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담배 끊고 우리가 먼저 술 끊어 그 돈 바쳐서 우리 나라의 빛을 갚자. 처음에는 신앙의 운동으로 시작했던 게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신앙운동과 사회운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경건주의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초창기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평양 장로회 시절에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술, 담배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오늘 은혜롭지 않았냐? 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야 이제 뭐 해야 되지? 공공부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움직였대요. 그리고 절기나 뭐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허락했대요. 교회에서 술 먹는 것을. 그래서 교회에서 막걸리 담아가지고요 술 먹었대요. 야, 네 생일에도 우리가 한잔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리고 담았던 막걸리 다 풀어가지고 술을 먹는 것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놓친 게 뭐냐 하면 이 미국에는 한 잔의 문화가 있어요. 호주도 그렇잖아요. 점심 먹을 때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그 한 잔의 문화를 생각하고 한국 사람한테 술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어때요? 한 잔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먹으면 토할 때까지 먹는 게 한국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학교만 들어가더라도 MT가 원래 이 서양 사람들은 무슨 줄임말이에요? 그게 멤버십 트레이닝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M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마시고 토하자. 그 정도로 한국의 술 문화는 끝을 보자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걸 놓쳤나봐요. 한 잔 문화인 줄 알고 그들에게 술을 먹을 허락했다가 완전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때는 정말 술과 담배를 아주 자유롭게 공연하게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문화도 내려왔겠죠, 분명히. 복음을 타고. 그런데 그 복음을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면서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우니까 술이 더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연기 한번 푹 내쉬면서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청년의 20대, 30대 대구 청년들이,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 청년들이 정말 술을 마셔야 되고 담배를 피면서 자기의 마음을 달래야 될 일제 감정기 그 시대에 그 담배를 버리고 술을 버렸어요. 이유는 그들이 평양 부흥회에서 흘러 내려왔던 은혜를 체험했어요. 국제보상의 운동의 시발점은 성령운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기쁨은 또 내 삶의 슬픔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으로 통해서 치워줄 수 있구나를 그 선배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도 술로 그들의 슬픔을 달래지 않고 담배 연기로 그들의 상황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그 말씀으로 평안함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꽈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에 지배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해놓고 왜 주님이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을 하나님과 온전히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왜 술의 힘을 빌어서 기쁨을 나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라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우리의 슬픔을 술잔과 함께 부딪혀 위로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대한민국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술로 인해 내 정신 아닌 걸로 엉아가 노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또 술 먹으면서 엉엉 울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기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슬픔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들의 현장에 이제는 더 이상 술과 담배가 필요 없이 그것을 구겨서 오히려 나라의 빛을 갚는 사회운동 앞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제 보상 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빛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 앞에 자신의 욕망들을 절제했어요. 절제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복음의 신앙운동을 통해서 그 빛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욕망들을 절제해 나가야 돼요. 술, 담배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의 조건 조항 달기 시작하면 그 조건 조항에 반박하는 조건 조항 생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별 이유 없어요. 그거 핀다고 해서 천국 지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위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고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현장의 욕망들은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남자고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클럽에서 춤추는 거 막 동영상 보이고 저도 가서 막 추고 싶어요. 술도 한 잔씩 먹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의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왜 우리가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절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절제함으로 내가 그곳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기쁨을 참으로 통해서 기쁨을 찾음으로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성경을 읽어내고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단하고 혹시나 뭐 카카오 프로필이나 뭐 이런 데다가 또 나는 오늘로부터 술과 안녕, 담배와 안녕 쓰면 꼭 연락 오는 이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한 번 좀 만나자. 근데 죄의 잔이 유혹하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거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지막이 평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이상한 거절을 배워요. 우리는 속으로 원하면서도요,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렇게 보고 자라왔어요. 이 스신자반에도 가면 이것 좀 먹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 잘 먹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도 드세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도 드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먹고 있어요. 겉은 아닌데 거절하는 문화가 있어요. 한 두 번, 세 번 거절했다가 모닝일인 척 고맙다 인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권했을 때 해버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두세 번, 한두 번 거절하는 것이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의 예의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호주만 해도요, 우리 한국이랑 완전 정반대예요. 제가 한 번씩 여기 엔스트리 교회 교육자들 모임 속에 한 번씩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가면 먹을 거 엄청 잘 차려놓거든요. 그러면 권해요 저한테 먹으라고.
그럼 저는 또 괜찮다. 또 어떻게 준다고 해서 먹어요. 먹고 싶지만 괜찮다라고 그래요. 안 물어봐요 그다음부터. 좀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해요. 이제는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예스 땡큐 할 건데 그걸 안 물어봐죠. 그냥 그 한마디를 존중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안 그래. 이런 습관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상대를 향해서 서너 번만 요청하면 상대가 예스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술 먹으러 가자, 술 한잔 하러 가자. 아니야, 가자. 아니야. 두 번까지는 아니야 되는데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가자 하면 거절하지 못해요. 연애하면서도 특별히 성적인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들이 처음에는 분별력이 있어서 거절하다가 남자가 끝까지 매달리면 끝까지 살아간다고 그러고 끝까지 살아가는 증거 보여달라고 하고 끝까지 매달리면 대부분 자매들이 넘어갑니다. 안 되는 것은 여러분 10번 찍어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놈의 정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말씀 앞에 아닌 것은 우리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닌 것 앞에 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사명에,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번이나 네미야를 유혹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미야가 그 유혹에 맞장하지 않았어요. 4번 정도 해서 네미야가 안 넘어오면 좀 포기할 것도 한데 사단이 포기를 하잖아요. 느헤미야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여 내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종자의 손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편지는 그렇잖아요. 풀로 해서 봉투를 딱 봉을 해야 되는데 이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그 편지의 내용이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오반하려 하던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고 쉽게 말하면 야 지금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어. 네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있어. 느헤미야 입장에서 굉장히 최악의 소문들을 그 편지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봉하지 않은 것은 이 편지가 소문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봉하지 않았으니까 전날하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보고 그것을 소문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그 편지를 본 느헤미야로 하여금 뭘 만들게 했냐면 두려움이 만들어지고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신의 기도로 이겨내는 장면들이 이 느헤미야 6장 9절 9절마다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소문 앞에 두려워합니까? 특별히 이민사회 얼마나 좁습니까? 조금만 지내다 보면 누가 어디서 일하고 있더라,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 우리 다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다 보니 좋은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소문 때문에 우리가 더 움직일 수 없고 그 소문 때문에 우리가 더 움츠리고 사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아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치고 불안해하고 또 그런 소문을 무서워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앞에 상상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소문에 움직입니까? 이유는 하나,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시작은 창세기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목적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찾아오는 증상의 두려움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을 했어요. 무엇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확신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히려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이 느헤미야를 한 번 더 두렵게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기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하니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두문불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신방을 갔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곧 느헤미야 당신을 사람들이 죽이러 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에 우리의 몸을 피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도 아니고 제사장이 이야기니까 느헤미야가 뭔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바람을 느꼈습니까? 느헤미야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느헤미야 당신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 따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외소하는 데서 몸을 피합시다. 엄청 띄워줬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현장에서도 죽음을 담보로 협박하는 이 현장에서도 거절을 합니다. 이 외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피난처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치인, 평신도예요. 느헤미야가 종교 지도자가 아닌데 외소에 들어가면, 평신도가 외소에 들어가면 이 당시에는 죽었어요. 느헤미야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겸손함으로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죽음에서 살려주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지난주 나누면서 계속해서 나눌 것이지만 그 나누면서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또 바울이 소아시아로 계속해 북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막아서 마게도나로 보냈잖아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깨달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 혼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화과나무가 뒤에 숨어서 큰 입으로 가린들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현장은 그 두려움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음모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내가 1대1로 맞짱 붙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주의 보혈, 공로,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예배의 성벽을 세울 때에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수많은 음모와 소문과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비방함으로써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팩트를 느낌이 잡아먹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실을 봤지만 우리 삶의 비방과 소문을 통해 생기는 느낌이 그 사실을 잡아먹게 만들 것입니다. 피하게 할 것이고 멈추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단은 우리의 삶에 달라들 것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넘으실 때까지 우리에게 달라들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타협의 현장에 사단이 불러내거든 아무리 그곳에 돈 냄새가 나고 아무리 그곳에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도 우리는 이 타협의 현장을 거절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일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는 조장이니까 나는 리더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자신 있어. 그리고 그 자기의 일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필승의 구호가 있습니다. 필승의 작전이 있습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찬양 있잖아요. 나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왜요? 나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외치면서 또 말씀의 한 구절 구절들을 빗대어 내가 신앙의 정도가 이 정도라고 외치면서 그 외치는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사회운동과 신앙의 운동이 분리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운동,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회 나가서는 사회운동으로 변환되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라건대 일제감정기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앞에 굴욕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과 사회의 활동들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다른 것에 위로를 받고 다른 것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위로를 받고 복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가 전수해준 우리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지금도 끈질긴 싸움 앞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오늘 이 시간 주 보혈 아래 초대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주 보혈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둠에
우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음모와 소문과 어떤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가사처럼 나 주보엘 안에 있네. 세상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피로 나 죄 사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날 거룩히 만들었네. 나 주보엘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엘 안에 있네. 이번 한 주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주님의 보혈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으니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혹이 있겠지만 거절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또 복음을 주님 기뻐하실 것을 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채우고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욕정을 채우는 많은 일 앞에 믿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인생을 세우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으시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